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는 사랑 자체이시고 또 선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빛과 소리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우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 영의 세계 모든 공간을 채웠어요. 무엇으로 채웠냐면 빛과 소리로 채우셨습니다. 빛과 소리로 존재를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스스로 계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르러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나누며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물이 창조됐고 인간 경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나누며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만 온전히 마음에 100%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내가 다른 걸로 채워졌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중 하차들 하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하나님 마음 알기 원치 않아. 사랑을 나누면 나는 나 사랑해.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는 내 영광으로 만족해. 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도중 하차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내가 마음으로 믿고 100% 이걸 이루고자 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나누며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물이 창조됐고 이런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만물이 창조됐고 인간 경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경작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시려고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라는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로구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며 세계 만민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곳곳에 드러나지요.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이처럼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지요. 때를 따라 큰 연단의 시간도 있고 감당하기 벅찬 고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는지를 축복의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까지 오랜 세월 참고 이끌어오신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능이 끝이 없으며 불가능이 없으시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도 하고 3년 반의 가뭄 중에 큰 비를 내리기도 했지요. 바다를 가르거나 강의 흐름을 멈추게도 했고 먹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도 권능의 역사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나타냈지요. 질병 치료는 물론 귀신 들린 자, 불구된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두 번째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크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용서의 기회를 주셨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행하셨지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을 때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을 때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까지 나오신다고요.
저도 이제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네가 오죽하면 그리했겠느냐 하셨어요. 저는 통곡을 했어요. 네가 오죽하면 그리했겠느냐. 이런 궁일의 사랑을 저도 받았어요. 이처럼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에 수없는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또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결의 말씀, 성결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은 많지가 않지요. 오히려 세상 죄에 물들어 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요. 구원도 받지 못할 저지에 있던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더 나아가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으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쓰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운 이들에게도 성결의 복음, 성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반복이 되어서 올라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격려로 마음을 모아 장차 인간 경작의 모든 날이 끝나고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더불어 천국에 갑니다. 그랬을 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참이고 복되고 진실하고 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날, 과연 영광의 보호자가 무엇인지,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귀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샬롬.